오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죄의 청산과 점진적 성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리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회개함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그 영이 죽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죽은 행실을 떠나는, 그래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죄에 관련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쭉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그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법, 또 어떤 양심의 법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 다 치우쳐 있고 알고 보면 사실 다 부족합니다. 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이 땅에 정의가 어딨냐라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완전함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자신의 뜻을 창조주 하나님처럼 대등한 관계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죄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그래서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 세 번째 죄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인과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 줄 아는데 그냥 안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다음은 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놀랍게도 성도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는 모두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그런 죄의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죄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죄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길을 내게 되면 원래는 그 죄의 종이 아니었는데 죄의 권세 아래 놓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한 번인 것 같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없었는데 그 길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고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도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죄의 길이 생겨나고 그 죄의 통제를 받는,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과 마약을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만물이 중력의 힘으로 땅으로 낙하하듯이 아담의 후손은 다 죄 아래 놓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어떤 힘이 있는데 죄의 힘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본성에 죄의 힘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제가 항상 보여주듯이 우리의 마음판은 이렇게 반듯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삶에서 해방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해방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온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온전한 속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편만하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시대가 되면 이 컵 안에 물이 있는 이 상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컵이 마치 호숫가에 잠겨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도 성령이 편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길이든 또 골방이든 회사 직장이든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의식하십시오. 내 삶의 그 모든 공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 내가 성령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마음을 모으고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게 하소서 하면 흐트러진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 짧은 기도 한 편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밖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는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한 성도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있는 쇠가 떨어지지 않고 창공을 비상하여 날아가듯이, 죽은 쇠면 곤두박질 쳐서 땅에 떨어지죠. 추락하죠. 근데 생명의 힘을 갖고 있는 쇠는 이렇게 쫙쫙쫙 날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 이들은 죄를 이기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힘,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힘,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서 할 수 있어요. 육체의 본성은 땅으로 나를 곤두박질 치는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의 힘,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나를 땅으로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하는 면이 있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러 살 수 있는 존재야. 거스러 사는 힘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육체의 본성을 반대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 사람일 때는 육체의 힘이 이끄는 대로 곤두박질을 쳤다면, 이제는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생명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 말씀과 자기의 실존적 경험이 다른 것을 보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제가 청년 때도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을까? 왜 내가 죄를 짓지?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옮겨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이 우리를 붙들려고 할 때 그 성령의 능력, 예수 생명의 힘을 따라서 거슬러 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 그 생명의 힘,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힘을 갖고 창공을 나는 새처럼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죄가 성도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곧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불편해진 것을 속히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듯이 우리 뱃속에서 죄를 토해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시편 32편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죄란 무엇인가?
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가 성도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죄의 청산과 성도의 점진적 성화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죄의 청산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와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얼었던 대지 위에 봄의 생기가 감돌듯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다시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경험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육체의 본성, 죄의 힘이 나를 이끌 때마다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거부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 죄의 힘이 나를 끌어당길 때마다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거부하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생명의 힘을 의지하여 죄의 길을 거부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순간들에서의 매번 승리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그 죽는 날 그날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창기 예수를 믿을 때와 세월이 흐를 때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초창기에는 죄로 인한 혼돈이 많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와 함께 살고 또 그분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한 후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승복 목사님의 참 평안의 도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안에 죄가 있는 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옛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뱀이란 놈은 오늘에 있어서도 제2 에덴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각 사람 안에 새끼를 낳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기회를 타서 발작을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별별 죄를 다 짓게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새끼를 잡아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생활은 평강이나 기쁨이나 참사랑의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일제시대 평양 숭실대 강당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 죄 문제를 갖고 설교하는데 도련히 한 자매가 일어나서 좌석을 헤치며 집회 도중에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설교を알아보니 놀랍게도 이 자매님은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설교를 듣다가 견딜 수 없는 죄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갔습니다. 이 자매님은 가난한 환경이어서 어느 일본 사람과 만나서 살다가 두 딸을 낳고 혼자가 되었는데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3살 된 딸과 4개월 된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 엄마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니 그 엄마가 너는 내 딸이니 할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너의 두 딸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받겠느냐 하며 배척하고 구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생각을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것 때문에 나도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낳은 지 4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면으로 입을 틀어막고 이불을 덮어 씌워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3살 난 딸을 안고 바닷가에 가서 자기도 물에 빠져 죽으려고 언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가슴에 안긴 3살 난 딸이 엄마를 부르며 엄마 살자, 엄마 살자. 발버둥 치는 통에 차마 죽지 못하고 겨우 돌아섰답니다. 그러다가 평양에 와서 식모살이를 하는 중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자매는 견딜 수 없어서 곧 경찰서로 뛰어가서 자신의 숨겨진 죄를 자복하고 벌을 받겠다고 자청했답니다. 그 여인의 범죄는 그 후 사실로 밝혀졌지만 경찰서와 검사국에서 이 여인이 깊이 뉘우치는 것과 또 자수한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 달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성호 목사님이 그 여인을 직접 다시 만났고 그 여인이 그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수박으로 말하면 겉만 맛보며 살지 그 안에 거룩한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사는 달콤한 맛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거칠고 힘든 환경을 만나서 나 혼자 헤쳐나가다 보면 그때 우리 마음도 거칠어지고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나온 날들에 내가 겪었던 아픈 사건들, 그 일로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거칠어졌던 일, 죄를 지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사 죄시라 하시네. 이 찬송가 말씀대로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아침에 죄의 청산과 점진적 성화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폐부 깊은 곳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겉모습만 생각하며 살다가 그냥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삶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상황임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거칠은 환경을 만나서 우리 마음도 거칠어지고 죄를 지었던 그 일들이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결하게 하는 그 셈이 우리 앞에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셈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에 너는 죄를 씻으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참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